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귀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잡대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 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큰 은혜 받으리라, 다시 한번 내 삶을 결단하고 변화받으리라,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사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크게 그 자리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뚫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 침체를 뚫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형태의 침체이든지 간에 정체이든지 간에 다시 그것을 뚫고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여러분들의 길을 멋지게 걸어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패와 이 좌절의 경험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SAT와 대학 입시라는 것이 있어서 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고 또 실패한 경험들을 일찍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자기 꿈들이 1차적으로 한번 꺾이는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또한 대학에 입학해서도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너무나 어려운 취업 전쟁에서 번번이 막 실패하기도 하지요. 또 가게를 개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다가도 또 어떤 사업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지냈던 젊은 시절의 경험들도 다 있고요. 또 자녀들이나 가족들 문제로 남모르를 속을 막 끓이면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와 인생의 장벽들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터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실패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고 또 절망과 또 좌절의 그늘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항상 그렇듯이 또 실패가 이런 또 절망이 다 결코 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에 불과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믿음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와 좌절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고도 비밀스러운 축복을 오늘도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실패나 때때로 고통이나 때때로 고난 같은 것들을 이런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가 우리 백성께서 참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사람의 소리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씁시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확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더 이렇게 파묻힐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의 또 영적 안내자들의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 자리를 더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신 400명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대결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여버린다라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 사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엘리야가요,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황당하죠? 무작정 광야길로 막 도망갑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다소 참 코가 막히는 이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잘 나가던 평탄한 상황에서요,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절벽과 막힘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고가 되지 않아요. 이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오늘 이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망과 마음이 확 무너지는, 어느 순간 외롭고 어느 순간 내가 제대로 길을 가라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이런 허무함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 어떤 장벽에 확 막힌 것 같은 순간들을 다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큰 일을 하고 나서 절망과 허무감이요 막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저쪽에는요 450명이나 되는 대집단이요 이방제의 제사장 의복을 딱 차려입고 대결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호롤단신, 그들과 대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떨어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7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게 되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뭄 가운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닫혔던 이런 하늘문을 열고 이렇게 큰 일을 했던 그 엘리야가 그만 이세벨 왕비가 죽여버린다라고 한 이 한마디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되고 말아서 도망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말씀인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이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도 네가 죽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를 듣고 크게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에게 절망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가 몸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음성에 더 귀 기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영혼 육으로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피곤하며 지쳐 있을 때에, 예, 또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또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탈진되었을 때에 와서 계속의 절망의 소리로 속삭입니다. 절망스럽지, 힘들지 하면서 마치 은근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동의해 주는 것처럼요. 문제는 뭐냐? 그 절망의 소리에 내가 그냥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에 당장의 사람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쉽고요. 세상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 쉽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럴 때에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의 소리에, 예배의 소리에, 성령의 내적인 음성에 더 귀 기울여 듣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또 다른, 이 절망이 찾아왔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뭘까요? 자기가 처한 환경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돌려 말하면 뭐냐?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처한 환경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나를 팍팍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기입니다. 이 부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까지 역사하셨고 자기 등 뒤에서 든든하게 자기를 밀어주시고, 예,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상황만, 그 환경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 배후에 든든히 서 계시며 나를 여전히 팍팍 밀어주시면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엘리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커 보이기만 하잖아요. 문제나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영적인 눈이 한번 싹 가려지고 영적인 눈이 한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와 환경이 너무나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니까 아까 봤듯이 엘리야가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라봤다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적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쳐다보는 모든 환경은 온통 절망 자체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무려 140km나 떨어져 있는 유다의 최남단 도시였던 부엘세바까지 한 걸음에 도망을 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종을 부엘세바라는 곳에 남겨두잖아요. 그리고 자기 혼자 또 도망가요. 자기 혼자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도망갔을 정도였으니 엘리야에게 임했던 두려움과 절망이 어느 정도로 컸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다 결국 그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푹 쓰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야, 이 엘리야의 영적 정체성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진단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대한 사람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업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멸하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던 가뭄의 상황에서 비를 내리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사역장인 엘리야가 이 악한 여인의 말 한마디 듣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지금 우리의 계속 예배를,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건강의 문제에 절절매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바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가 묶여가지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들지 못하고 이 환경에만 확 파묻혀가지고 더 이상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우리의 스스로 믿음의 채찍을 다시 한번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열려 있잖아요. 비로소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고 두 무릎 딱 꿇고 기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육적인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나 자신에게 절망합시다. 네,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 건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진정한 피난처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46편 1절 3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우리 상황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내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 일으키시는 주님, 아멘.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소서.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가사와 같이 오늘도 나를 붙드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세우소서. 바로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잘 지킵시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우리 상황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만큼은 꼭 잘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음성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음성들만큼은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마음을 꽁꽁 묶어서 자꾸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상황들, 실망과 절망으로 계속 몰고 가는 사탄의 간교한 속삭임들을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성 훈련 자체를 못 받게 하는 사탄 마귀의 간고한 계략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내 영 깰지어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사람의 음성, 자꾸 세상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결단합시다. 예, 그런데요, 이 위대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성 한마디 듣고 팍 낙심, 두려움, 절망으로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람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무너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음이 더욱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요,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 마음이 투명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온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리는 겸손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쪼록 세상과 사람의 어떤 간사하고 얄팍한 음성들만을 따라가지 말고요, 오직 말씀의 소리, 주님의 음성의 소리만 듣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 앞에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하고요, 또 과감하게 결단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절망과 좌절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또 기쁜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우리의 고민거리를 다 아세요.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잖아요. 심지어 우리의 절망의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요, 그로 인해서 당할 우리의 슬픔까지도 다 아세요,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받을 예상되는 상처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돼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자는 겁니다. 나에게로 찾아오시는구나. 심지어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로 바라보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눈을 바짝 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찾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그런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지혜롭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 다 열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때로는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도울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이드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 복음성가 CCM계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별명이 붙은 윌리엄 가이더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분의 대표곡이 He Touched M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주 붙드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는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원래 성가대원이었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음악 PD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거든요.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중에 자신의 지나간 삶의 모습을 회고하고 고백하면서 바로 이 He Touched Me라고 하는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유명세를 떨쳤던 곡입니다. 근데 이 He Touched Me, 주 붙드네라는 이 곡의 가사가 참 기가 막혀요.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고날 때에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오 나의 맘을 두드리네. He touched me, 주 붙드네, 오 날 붙드네. 넘치는 기쁨 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언제나 날 붙드네. 이 가사예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He touched me. 그분이 오늘도 나를 터치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 삶 자체도 다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터치하시고 그분이 붙드시는 놀라운 역전의 환경들을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저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그가 탈진되어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시죠. 샘을 얻게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쭉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식탁도 차려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서 눈물과 탄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또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또 닦아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아멘 해야죠. 네,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던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였지만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와 축복을 맛보게 하신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뎀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이 절망의 자리는 얼마든지 구원과 희망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나왔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모든 상황들을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계속해서 기대하는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희망적인 말들,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기대하는 말들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뱉은 말로 주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푸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와서 엎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100%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 다시 내 귀에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을 들으셔야 돼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 예배를, 영상 예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설교를 그냥 듣잖아요. 그냥 딴짓하면서 그냥 설교를 듣긴 듣잖아요.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한 타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타임에 말씀을 듣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생생하게 들었던 주님의 음성들을 막 간증하잖아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뭐 이런 음성들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 듣고 막 간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두려움과 좌절이 깊을 때에 가장 가까이 곁에 오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메마른 인생 광야에 나의 외로운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생생하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구속의 역사, 도우심의 역사, 회복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을 위해 달려갑시다. 네. 다시 우리가 회복됐으면, 역전했으면 이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명 붙들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불러서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쓰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새로운 사명 부여해 주시잖아요. 믿음의 전진을 또 하게 하시잖아요. 야,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전에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료하세요. 그리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한번 빚어가세요.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후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금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맙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또 다시 일어나 달려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등을 떠다 믿으시고 독려하십니다. 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야, 40일 40야, 밤새도록 갔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지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힘을 의지하며 계속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의 엘리야와 이후의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킨 다음에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호렙산이 뭘까요? 나중에 그게 신의 산으로 바뀌어요. 호렙산이 곧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이 뭐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잖아요. 그 옛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똑같은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새로운 사명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고요, 충만하게 공급받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은 여전히 똑같은 자리예요. 예,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나의 시내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호렙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우리의 호렙산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의 시내산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딥시다. 네. 주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꿈과 희망 반드시 주시고요. 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한 사명이나 꿈, 비전 다시 한번 재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을 오늘 재확인하면서 확고한 음성으로 재확인받으면서 오늘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옛날에 받은 거라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든 오늘 다시 한번 작정하시든 오늘 이 시간 재확인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부름받은 게 맞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재확인 받아야지만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세임 공급 받아야지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새 사명. 이게 새 사명입니다. 그래서 새 사명은요,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신념으로 가지고 버텨가던 과거에 잠깐 받았던 그 은혜의 힘으로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던 그런 사명이 아니라 날로 새로운 마음과 새 다짐과 새 결단으로 실시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로 인한 새로운 결단,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새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잠깐 받았던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재확인 받아야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음성 들어야 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새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신 것은요, 그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리야 입장에서도요, 야, 이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언제나 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셔서 이 고난이 많은 광야길들을 믿음으로 꿋꿋이 걸어가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 엘리야가요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동굴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때 불러내시죠. 동굴에서 나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람을 보내시죠. 지진도 보내세요. 순간적으로 막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불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의 모습으로, 지진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모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자연 현상을 동반한 것들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대개 바람에 집중하고 지진에 집중하고 불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연현상인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현상들보다도 그 다음에 정작 엘리야가 들었어야 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이나 또 바람이나 지진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우리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호의나 배려나 기적들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똑똑히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면서 우리 영의 귀를 엽시다. 그래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고요, 내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내가 새 먹기 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부단히 달려가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이죠. 이 결단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잠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이겨버렸으니까 이건 벌써 다 게임 끝.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닫혔던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3년만 동안 안 오던 가뭄에 비가 내리니까 이건 대승리다,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간과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싸움은 누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싸움이잖아요. 그럼 뭐냐?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스벨 왕비 같은 영적인 협박과 압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싸움은 진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믿음의 진가가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여기서 뚫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뚝 서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겼다고 생각하는 100%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신 싸움을 망각했던 자기 교만과의 싸움이고요. 자기 의와의 싸움이고요. 자기 자존심과도 싸움이고요.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한귀퉁이에 내가 이런 일을 해놨다라고 착각하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착각하는 자기 의와의 싸움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참 우리가 이 고백 잘 하기 힘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은 참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싸움 다 이겨낸 줄 알아요. 자기 잘나서 다 이거 이루어진 줄 안다니까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 안에 불신, 두려움, 부정적인 마음들과 싸워 이겨야 될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진정한 일시적으로 받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사람이 확 변하든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쏟아지는 사람들의 칭찬 소리와 박수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는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깨지고 박살나면서, 나 자신이 철저히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참 내면과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가는 과정, 이게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귀 기울여 생생하게 듣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들 오늘도 깨고 부수고 죽여나가는 귀한 결단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한번 권면했는데요, 워싱턴주 휘트워스 대학의 종교철학 교수이자 목사님인데요, 이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신실한 아내를 만나고 아이 5을 얻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평탄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휴가차 캠핑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자의 차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자녀들은 많이 다쳤습니다. 항상 평탄만 했던 그의 삶에 크나큰 시련이 찾아온 거지요.
그런데 이 제럴드 스위처는요, 자신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반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해내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했던 그런 순간이 다가와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나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 쓰러진 나를 오늘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다음 단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또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옛날 사명들 울거먹는 거, 옛날 사명들 새롭게 계속해서 갱신되어 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재확인 받아야지만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모호해집니다. 맞는 건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사명을 재확인 받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던 사역을 힘들다고 내려놓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 만나야지만 그 사명 끝까지 우리가 갖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명, 이전의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명 붙들고 갈 수 있는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재확인하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사명 붙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힘 빠지는 상황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씁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하고 또 미련 없이 주님 멈추라 하시면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음성들을 오늘도 재확인하고 듣고 걸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회복합시다. 새 사명 붙들고 일어납시다. 믿음의 전진을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용기와 격려를 더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숨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 전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었다라고 탄식하고 푸념했습니다. 외롭다고 막 푸념했습니다. 그 외로움의 감정이 영적인 착각으로 바뀌잖아요. 그 영적인 착각이 한없는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서 여기에 그냥 죽여달라고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아니다, 정신 차려라.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나의 사람들, 너의 동역자들이 지금 우뚝 서 있다.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성령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영적 권세 받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가장 큰 은혜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요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까지 여겨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셈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감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직 내 힘과 내 의가 아니라 내 잘난 맛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사로 공급해 주셔서 활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복음 증거와 전도의 현장에서 강력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생생한 살아계시는 역사들을 두 눈으로 체험하면서 내 영이 살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운 이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한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처절하게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주님 다시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음성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들은 이후에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한 절망과 저절에 쓰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주님 손잡고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주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적극 함께 적극 도우십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의 언어에서도 우리의 생각에서도 여러분들 항상 이 주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오늘 다시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 가지시고 새로운 마음 가지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부단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은혜이고 어찌 이런 사랑과 긍휼이 있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감격입니다. 날마다 생각해보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왜 더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했는지, 그 많고 많은 시간들 중에 왜 그리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전보다 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믿음과 영성 훈련의 열매들이 어디든가 싹 다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개케 해주셔서 우리 중심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본래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디에서나 어느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잘못된 불신앙과 나쁜 생각들이 이 시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뜨거운 기도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만 뿌리를 깊이 내려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영적 전쟁의 기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만이 승리로 이끄실 수 있음을 믿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회복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용의 모든 질병과 약해진 모든 부위들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려네. 거친 파도 같은 세상 내 영혼 짓누르네. 흔들리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
쓰러지고 무너진 우리 일으키시는 주님 아멘.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소서. 날 붙드소서 붙드소서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날 주의 손으로 잡아주소서. 날 고치소서 고치소서 날 세우소서 세우소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견고하게 하소서.